60이 될 때까지는 은퇴연금도 좀 부어놓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는데 이 미국의 이 불경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직장으로 인정받는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요즘 참 힘들고 아슬아슬한 시기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직장인들도 예전에는 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참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과도 인정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도 좀 오르고 그리고 진급도 하는 비전이 가능해서 비록 일이 많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결해 감당해 나갔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은 더 많이 요구받고 월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진급은 하기는커녕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는, 그래서 일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고달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어서 그 좋은 취직 자리에 들어갔지만 사표를 내는 그런 신입사원들이 참 많아졌다고, 이것이 요즘 사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곡식이 모자라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메말라가는 흉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힘들고 위험한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 자체가 아니라 힘들어도 오늘 조금만 좀 인내하고 견뎌내면, 참아내면 상황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전 갖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위기고 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한 달을 벌어서 15일을 먹고 한 달을 벌어서 20일을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5년 후를 이야기한다는 것, 10년 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 흉년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꿈을 잃은 백성은 방종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삶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고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상황이 이러다가 보니까 많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보내면서도 크리스마스가 별로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뭐하냐, 하나도 즐겁지 않다, 선물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역시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기뻐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져서 이 기쁨이 작고 이 크리스마스도 덜 기쁘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일 이 물질의 문제가 앞으로도 평생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기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에 의존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온전한 유일한 이유여야 된다면, 풍성할 때는 기쁘지만 풍성하지 않는 요즘 같은 메마른 때, 이것이 점점 길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기쁘지 않게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가져야 진정한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에 abundant lif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bundant, 이거는 풍요롭다,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삶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영성도 감정도 삶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그래서 이 abundant life라고 하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오늘 대강전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핑크색 초에 불을 밝혔는데 오늘 이 초의 미닝은 조이, 기쁨입니다. 조이.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조이를 말하지 인조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즐거워해라,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항상 재밌어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어번던트 라이프, 풍부한 삶을 이야기하면 흔히 보통은 이 rich라고 하는 이런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부요해져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rich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이 접두어 en 이런 걸 붙이는 거죠. enric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부해진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식품에 영양소를 더 첨가하면 그러면 그 식품의 포장지에 enrich라고 이렇게 씁니다. 저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요즘 그 의사한테 이 콜레스테롤 경고를 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끊으라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만 이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그 유지방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런 것을 enrichment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이에서 인조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en을 떼다가 rich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갖다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조이, 기쁨에 대한 것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부유함, 리치, 부자가 되는 것,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지는 리치가 되어야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풍요로운 삶, enrich한 삶, 그리고 이 enjoy가 아니라 joy라고 하는 기뻐하는 삶,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bundant life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인생의 기쁨이 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 의존해야 된다면 이게 rich 아닙니까? 그런다면 돈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을 기쁨 없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이것은 리치가 아니라 enrich에서 오는 겁니다. enrich하다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이 줄어들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풍요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 부인도 다정다감하고 아이들도 비교적 잘 자라주는 한 어떤 40대 교인이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참 나이 얘기하는 게 참 죄송하지만 40대 중반을 지나서 50대를 살아가는 이 교인들 보니까 많이 하는 말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일하기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일도 여전히 잘 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도 여전히 그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 수요일에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질문을 하나 서로 나눴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요즘 삶이 재밌습니까? 재밌으세요? 예,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날 우리가 수요일날 그런 질문을 나눴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투자라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뭐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민자로서 저녁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삽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요. 늘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단순하고 늘 반복적이고. 그래서 취미생활이 뭔가를 우리가 그때 질문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취미생활하고 사시나요? 일하는 거 빼고. 뭐 물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이 저는 일이 취미입니다 그러는데 일은 일입니다. 일이 취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을 하세요? 사실 그 질문을 던졌는데 저도 취미생활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날 그 말에 도전을 받은 한 성도님이 취미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 재밌대요. 그것을 하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는 정작 그 이야기를 했던 저는 아직도 취미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사시나요? 삶이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풍요롭지를 못한 거예요. 엔리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더 근심이 많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되고 더 일에 매여야 되는 이러한 인생의 도전 앞에서 점점 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어떤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중년이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남자분들 공감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는데 이 젊을 때는 이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고 여자친구가 좋고 그러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중년이 되고 이러는데 이제 뭐 중년이 되고 그러면은 뭐 새로운 뭐 첫사랑도 생각하고 뭐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뜨거운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나이에 뜨거운 이성 간의 사랑을 시작한다. 부담스럽답니다.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성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젊을 때는 그래도 뭐 기쁘고 재밌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해요? 이제는 동성 친구가 더 편하고 좋은 겁니다. 같이 그냥 낚시 가면 재밌고 같이 무언가 이렇게 운동하면은 축구하면 재밌고 이런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재밌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는 재미없는데 그거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이 돈에 자꾸 집착하는데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나마 불경기 시작되고 나서 이 리치에 대한 문제가 점점 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즐거운 게 없어지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 기쁜데 그것이 메마르니까 그나마 있던 기쁨도 없어진다. 이게 요즘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인생은 즐거움 쫓아가며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다? 기쁨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제 교회 서재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상 위에 이렇게 막 이게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고요. 책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게 정리를 좀 해놓는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이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 방에. 들어가면은 책상 위에 늘 일거리가 있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가구 배치를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도 좀 돌려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상에 놓여져 있던 그 서류 뭉치들 이런 종이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정리해놓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저녁 때 있다가 그냥 사무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사무실을 들렸던 적도 있어요. 가구를 바꾼 게 아닙니다. 가구의 배치를 바꿨을 뿐이에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들을 다 버렸을 뿐입니다. 그러한 제 속에 있는 이러한 조그마한 변화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구나. 마음의 배치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구나. 불필요한 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도 다 좀 버려버리는 게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빈자리들이 생기고 그 빈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을 위해서 살면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물질이 풍부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안정적인 기쁨, 더 오래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요, 이 삶의 가구 배치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구 배치도 조금 바꿔보세요. 새로운 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 취미 생활도 한번 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혹시 마음의 기쁨이 좀 느껴지지 않으면 이번에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 기쁨 속에 나의 이 삶의 배치를 조금 바꾸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크리스마스 그 이브 행사에 같이 좀 찬양도 좀 준비해서 참석해서 같이 좀 웃어보고, 우리 어제 셀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삶을 새롭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 또다시 성경 공부가 이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 등록을 하셔서 함께 또 새로운 말씀도 좀 먹어보고 배워보고 이러면서 삶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0장 11절이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몸의 변화가 노안이죠.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약병이나 치약 겉면에 써 있는 거 이런 거 읽으려면 승질이 납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근데 요즘은 안경을 이렇게 벗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인생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돋보기 안경 쓸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저기 그 마트에 갔다가 이 돋보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 속에다가 요즘 넣고 다닙니다. 이제 가끔씩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나는 더 잘 살아갈 자신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남편의 존재라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저는 요즘 나는 어떤 남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남편의 존재감이 강아지와 비교도 되더라고요.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4가지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첫 번째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두 번째 가끔씩 데리고 놀아줘야 된다. 세 번째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네 번째 초장에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들은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고민을 해요. 이마가 넓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많죠. 근데 저는 얼마 전부터 이 이마에 머리카락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빠진다는데 이 이마에 머리카락이 막 양쪽에 생겨요. 그래서 난 이대로 가면 남들은 이마가 넓어지는데 나는 이마가 좁아지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게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아니라요, 빠지고 남은 머리카락입니다. 이마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내 몸이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내 몸이 슬프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한번 춤 한번 춰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 제가 몸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런 한계를 많이 만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세워보는 겁니다. 건강이 연약해지면 그래, 나의 이 건강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건강의 이 슬픔을 가지고 춤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몸이 슬프니까 그 몸으로 춤도 못 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슬프니까 그 인생으로 춤도 못 추고 살아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주니까 예전에 맛보지 못한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을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뭐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막 괴롭죠. 내 능력의 부족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든지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자신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좀 편해집니다. 내 자신의 너그러우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고요. 전에는 죽고 사는 일처럼 여겨졌던 일들도 겪어보면서 그래 뭐 그거 안 된다고 세계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일을 안 챙기면 참 불안했는데 요즘은 조금의 변화, 너그러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주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날 또 우리 이 예배 끝나고 등산 가는 그룹들이 있어서 제가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치고 그 등산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가지고 그것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시작이 된 그 시간에 바깥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우리 교인 한 분 붙잡고 어떻게 탁구라도 좀 어떻게 쳐볼까 이러다가 회의로 빨리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고 제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회의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참 기뻤습니다. 나 혼자 못하니까 여럿이 하는 회의도 필요한 것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 못하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동역자들이 사람들이 점점 소중해지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인간 냄새 나서 좋고 함께 하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한 10년 넘게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참 주름도 없었는데 요즘은 뭐 주름도 많아졌다, 뭐 흰머리도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 전으로 좀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끔 한데 그래서 나는 싫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요즘 나이 먹는 게 좋다. 이런 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 슬픔, 연약함을 바꿔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시편의 세 번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좀 부지런히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한정적인 제한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우리가 때로는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막 재밌는 일이 좀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없이 살아가면 영혼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늘 성경은 생명의 길, 주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쁨이라 말을 하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주님 앞에서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오른편에는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인생을 참 나는 즐겁게 살았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써 내 인생이 참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구원과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셨던 우리가 DC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나누고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없이 단지 곡식의 풍요로움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인생의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죠. 많은 실망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 안에 이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예배로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신청하셔서 배워서 그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주님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모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참된 영원한 즐거움이 너의 오른쪽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